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어렵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엘림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내가 엘림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자신이 한 마리의 양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이라고? 목자가 되신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어릴 때에, 아니 젊은 청년 때에 직업이 뭐죠? 목자였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양답게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불행은 목자를 멀리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양의 불행은 목자를 떠나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시간 문제지 그 앞에 불행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어린 양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소개하려고 하면은 설교 시간이 짧습니다. 몇 시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그 풀밭에 누워서 시냇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 순간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마치 양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고 거기 누워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 양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으로 인도하셨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만족하게 주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줬다. 소생이라는 말은 회복시켜줬다, 새롭게 만들어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여러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의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하 하나 죽이려고
신 하나 죽이려고 13년을 따라다녀도 그를 못 죽여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그를 지켜주니까 그 어떤 것도 그를 해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죽음의 꼴짝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더라.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축복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원수를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잔치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삶에서 축복을 말합니다. 성공을 말합니다. 풍성한 상을 차려놓은 잔치집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 부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복 중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복,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히브리서 23장 이 말씀을 각각 지방 사투리로 읽는 동영상을 전에도 한번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만 잠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꼽매치도 없대이. 저 시퍼런 풀구덩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이.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재앙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포란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그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안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뿔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데뿐에 어쩌을까 징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여러분의 사투리를 하니까 재미있죠?
신학교에 한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선교사가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만났던 한 노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대학에 라틴어를 가르치는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10개국어는 능히 하는 그런 교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독일에 사니까 유럽의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의 몇 개국어도 하고 영어를 비롯해서 세계의 중요한 그런 언어들을 하는데 그분이 특별히 히브리어, 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도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이 공부하는 학생이 그 노 교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 독일에서 공부하는 이 한국 학생이 그 노 교수님에게 교수님이 10개국 이상 그 언어에 유창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히브리 말까지 저 유대인이 쓰는 말까지 그렇게 잘 하시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은 기숙사에 한 방을 썼던 한 학생을 얘기합니다. 그 학생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 학생이 한 2-3시간 공부하고 지치고 힘들면은 책을 다 덮어놓고 무언가를 외운다는 거예요. 그 외우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데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말로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야, 네가 지금 외우고 있는 그것이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나는 유대인이다. 내가 외우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이고 내가 외우는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시편 23편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의 시를 그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 시를 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2-3시간 공부하면은 머리도 띵하고 복잡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피곤할 때에 자기는 다 책을 덮어놓고 이 시편 23편 오늘 여러분이 지방 사투리로도 들었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봤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외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그렇게 복잡했던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그 힘들었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뭔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어떤 새로운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암송하고 묵상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때에 이 독일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나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네가 하는 말로 나도 좀 가르쳐주고 나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 친구에게 이스라엘 친구에게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배웠고 같이 암송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시간 나면은 날 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독일 친구에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켜서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친구는 더 이상 공공연하게
학교에 다니지를 못하고 그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은신처에 숨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따르릉 옵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은신처에 숨어 있는 자기 친구, 유대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야, 지금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 독일 비밀 경찰이 유대인들이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은신처를 덮쳐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가스실로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면은 다시 친구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독일 친구가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간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마지막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막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가 있다는 그곳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추럭에다가 거기 숨어있는 사람 다 잡아서 태워서 추럭이 시동을 걸고 붕붕 떠나려고 하는 그 참에 이 독일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가서 막 거기서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하고 친구 이름을 부르는데 추럭이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추럭을 덮어놨던 그 천을 열고 누가 하는 사람이 목을 쑥 내미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얼굴에 눈물 범벅이 돼서 그 추럭에 타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친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친구의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를 평소에처럼 외우는데 그 얼굴이 평소에와 같이 평안한 얼굴로 가스실로 잡혀가고 죽음의 길로 잡혀가는 그 친구의 얼굴이 편하게 그 시를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친구가 떠나는 추럭을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그 친구하고 똑같이 소리를 높여서 이 시를 외우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를 같이 외우는데 추럭이 빨리 가잖아요. 자전거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추럭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추럭이 모퉁이를 싹 돌아가는 그것이 그 친구와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와 함께 친구를 마지막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외우는데 이 시편 23편을 외우는데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독일 친구도 마지막 나치가 발악을 하면서 연합군과 전투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군에 징집해 가는데 이 독일 청년 대학생도 군에 끌려가서 전투장에 나간 겁니다. 어디에 가서 전투했나? 러시아하고 전투했다는 겁니다. 소련에 가서 그 러시아하고 싸우다가 이 독일 군들이 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포로로 잡혔어. 그 자리에서 다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살 사형장으로 독일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는데 다 얼굴이 시퍼렇게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때 이 독일 청년 머릿속에 마지막 차의 그 커튼을 열고 시편 23편을 외우던 청년의 모습이 자기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청년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를 외우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자기 앞에 탁 떠오르면서 그 마음속에 그래, 나도 친구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했는데
내가 죽을지라도 나도 좀 친구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총살당하는데 마지막 자기 차례가 달아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형장에 서서 마지막 총 맞고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했더니 연합군 사형을 집행하는 장교가 무슨 할 말인데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러더래요. 그때에 이 독일 병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친구가 외우던 시편 23편 내가 이 시를 외우다가 총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눈을 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를 외우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연합군 사형을 집행하는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형수가 외우는 시편 23편을 똑같이 외우는 거예요. 똑같이 히브리 말로 같이 외우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시를 똑같이 외운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사형 중지 선언을 하고 저 친구를 살려줘라.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에 이 장교가 살려줬다는 서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교가 마지막 하는 말이, 이 장교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장교가 마지막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악마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청년이 독일 군사고 독일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노 교수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그 신학생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그 뜻으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바로 독일 노 교수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바르게 인도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원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지요. 아마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마 그런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더워서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못해도 시편 23편은 내가 한번 외워보리라. 내가 한번 묵상하면서 외워보고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도 나도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